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낮에 얼굴을 뵙다가 또 밤에 얼굴을 뵈니까 더 좋으네요, 그렇죠? 피곤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대와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정말 한 해 동안 걸어왔던 우리의 모든 길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걸어갈 우리의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서로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을 인도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 부끄러움을 조금 이렇게 억제하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을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온 이제 2025년도 새해에 정말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갔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들을 회고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나안 입성이 유보된 채 40년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진 원인이 되었던 그 가데스 바니아의 그 반역 사건을 다시 돌아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 지난날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그들의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여 범하지 말 것을,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그들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두려움에 차 있는 그들에게 또한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길이나 아니며 예측하기 어렵고 이미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실패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모든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 시간에 정말 이러한 은혜, 이러한 능력, 이러한 소망 꼭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멸될까 염려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였던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기억 속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전해지는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과 그 족속들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과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가나안 족속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요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친히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출애굽하여 나오게 하신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430년 애굽에서의 삶과 출애굽의 모든 여정과 40년 광야의 길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그리 하셨듯이 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으사 이제부터 걸어가야 할 길, 바로 가나안의 전쟁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심으로 승리를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서 의지함으로 조금도 무서워할 필요도,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은 과거의 실패와 또 그 실패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아픔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혹 또 실패하지 않을까? 이거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해요. 꺼려합니다. 마다합니다. 그냥 현재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안전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과거의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앞으로 너희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싸워서 너에게 승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안겨다 줄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믿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항상 우리 교회보다 앞서 행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길보다 하나님은 항상 앞장서 계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의 일도, 여러분의 장래,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나 직장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항상 앞장서 계세요. 그 모든 걸음들 우리 주님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사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 믿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걸어가야 할 모든 길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새해 새롭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새롭게 시도해야 할 일, 새로운 사역 앞에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의 모든 삶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친히 이루어 주시는 승리와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한 해를 마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모세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직전에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한 일들과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하였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눈으로 본 사실들을 기억하도록 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 가운데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31절의 말씀에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걸었던 그 모든 길에서 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길에서 한 번도 예외 없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안아서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상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이곳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곳까지 그들을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장소까지,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까지, 눈앞에 둔 여기까지 오게 하는 데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장소에 오기까지는요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도 있었고, 거부와 저항과 불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인생의 길들을 돌아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길에서 역사하셨음 또한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길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요 따뜻한 품에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질병과 상처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불신앙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사랑의 품에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미워가지고 한 달간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불 덮어쓰고 교회 안 나간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두 손 들고 갔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정말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요 그 사랑의 품에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땅에 우리로 하여금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요, 인생의 모든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한결같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품 안에서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아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2025년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랑의 품에서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겁니다.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에도 그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한결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곳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우리 합도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뭐 하시는 분요? 가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때도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하여 변함없이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어야 할 가나안 족속과의 모든 전쟁에서 앞서 싸우심으로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과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보다 앞서 그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안전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진을 치고 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안전하고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제 지난 2024년도를 잘 마치고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운입니까? 재수입니까?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8장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어디까지 왔으니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심으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또한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갈 때, 정말 우리보다 앞서 길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안전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또한 믿음으로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요 2025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 한 해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러함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든 길에서 안전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정말 이거 믿고 이 한 해를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따라서 정말 이 새해 이 한 해를 걸어감으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길에서 안정과 형통과 승리의 길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이 새해에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참된 복이 이 한 해 동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